우리 참 옛날에 이 시절이 되면 봄비 노래 많이 했는데 오늘 봄비가 척척히 내리는 날씨입니다. 자, 봄비도 오고 우리도 봄을 맞으면서 맞지만 이까야 152개의 경을 관통해가는 공부 가운데 이제 벌써 3년 반이 지났는데요. 오늘 137번째 경, 육처 분석경 공부할 순서입니다. 교재해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육처 분석경은 뭐 말 그대로 분석이란 말은 이제 약간 용어 정의죠. 그런데 여기는 참 그러고 보니까 위반과 수다이기는 해요. 앞에 살라야 따나라고 하는 육처라는 말이 붙어 있어 그렇지 위반과 수다야 여기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위반과 왔고 분석 품에 속해서 어떤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처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한 포괄적인 주제를 분석하는 이런 경이죠. 자, 일단 경에서는 뭐 누가 질문하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그냥 주제 발의를 하시죠. 내가 육처를 분석하겠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육처를 분석한다라고 할 때 육처니까 안이비설신의 요 얘기를 하는 것이냐? 단지 요게 아니죠. 그래서 육처의 분석이라고 할 때는 몇 가지 커다란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육처의 분석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째로는 알려져야 하는 것, 뭐 알아야 하는 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육식의 모임, 육촉의 모임, 18가지 의의 행복, 36가지 중생의 발길이라는 요 6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런 6가지에서 연장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의지해서 이것을 버려라. 이런 표현이겠죠. 부처님 가르침이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향상하자, 고멸을 실현하자 라는 거니까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를 버려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버려질까? 라고 하니까 그 지금 있는 상태보다 좀 더 향상된 더 높은 경지를 의지해서 지금 있는 부정적 요소를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6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알 위에서 이것을 의지해서 이것을 버려라. 라는 주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주제를 바꿔가지고 성자가 실천하는 3가지 염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염처, 사티빠따나죠. 사티빠따나 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사념처잖아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이 있는데 사념처 이럴 때는 사띠를 확립하기 위한 사띠를 힘있게 하기 위한 수행의 방법을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대상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이 제시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가지 염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수행법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사띠를 확립하는 데의 3가지를 통해서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그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라고 불린다라고 말을 해요. 알리나 부부님, 우리 보통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 이
중국 쪽에서 말할 때는 열의 시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니카야 쪽에서는 10가지 이름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열의 구덕, 이래서 9가지 덕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문을 보면 똑같아. 열의 시포라고 말을 하든 열의 구덕이라고 말을 하든 똑같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니 결국은 9가지로 말하는 경우에서 어떤 한 가지를 잘라서 둘로 만들어 놓으면 열이 되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때 이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열의 시포라고 할 때는 무상사 조장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니카야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봐서 무상조장부 이렇게 말을 하거든. 조어장부로서 위없는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경을 보면서 이게 그냥 전통적으로 9가지 덕성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거는 10가지 이름이 아니고 9가지 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전적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 가질 주제잖아요. 이경에서 사실 그 부분을 말해줘요. 이렇게 실천행을 위한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개념으로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요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라는 두 단어를 무상사와 조어장부 이런 2가지 개념으로 구분해 놓지 않고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조어장부 요게 하나의 개념이 돼버리면 10가지 이름이 아니라 9가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열의 구덕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니까야적으로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여러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는 이렇게 무상조어장부라는 무상사조어장부라고 나누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본다. 열의 시포보다는 열의 구덕이라는 이런 접근이 타당하다라는 것의 그 근거로서도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부처님이 육처의 분석을 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을 시작할 때에 그러면 육처의 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6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 6가지를 아는 위에서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려라. 더 높은 것에 의지해서 더 낮은 것을 버려라. 이런 표현. 그리고 나면 3가지 염처라는 측면에서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3가지 삿띠를 확립하지 못하면 스승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8해탈, 우리 8해탈이라는 것은 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좀 어려워서 잘 취급 안 하지만 8가지 해탈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 8해탈을 갖추는 사람이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네, 요게 육처의 분석에 대한 요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6가지로 알려져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생각에는 우리 삶에 대해서 이런 6가지는 알아야 그 6가지의 토대 위에서 더 높은 것에 의지해서 낮은 것을 버림으로써 삶을 향상하는 이런 길을 안내할 수 있고 또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래야 3가지 삿띠를 확립해가지고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8해탈에 의해 가지고 실천행에서 무상조어장부라고 불리는 이제 요렇게 이제 그 경의 흐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 우리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야말로 삶의 메커니즘은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사실은 좀 특별한 두 가지가 요 안에 포함이 돼요. 자,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가 육내입처입니다. 육내입처를 알아야 한다. 무엇이 육내입처냐?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신처, 의처. 안이비설신의. 요거죠. 안이비설신의. 요 자리가 원래는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죠. 다만 안이비설신의가 처와 식과 근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은 처다 하는 개념에서 처라는 말을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요게 육내입처야. 자, 그래서 일단은 육내입처를 알아야 한다. 6가지가 있다. 물론 이제 경에서는 그 부분을 직접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경들을 꿰면 내입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인식의 주관입니다. 그럼 그 인식의 주관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근이라고 하는 접점과 함께, 그래서 근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정보를 근이 식에 전달을 하고 식이 위자나띠 분별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를 인식 주관인 안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처라고 하는 말이 아야따나죠. 참고로 그 아야따나라는 요 말을 처라고 번역을 한 거죠. 처 말고 또 어떻게 번역하죠? 여기 입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리고 안의 것이다 라고 해서 아예 합해가지고 내입처.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지만 원어는 똑같아요. 아야따나 하나야. 처니까 장소, 토대 해서 인식의 장소, 인식의 토대 이렇게 할 거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작업이에요. 인식한다는 게. 그래서 입이라 할 거고, 받아들이는 장소인데 아의 것이야. 이렇게 이거는 하여간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세 가지 형태로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야따라라는 것은 민야나 식과 인드리아 근이 함께 한 거다 라는 요걸 아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요걸 모르고 처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대로의 어떤 상상에 의해서 처는 이런 것이요. 이제 요렇게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바로 이 자리, 부처님도 지금 육처변석경에서 알아야 하는 거요? 알려줘야 하는 거요? 라고 말하는 첫 번째로 육처를 제시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 부처님 가르침에 온전히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개념, 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라는 요것이 왜 타당한 이해냐라는 것을 다양한 경전 용례를 꿰어가지고 말로야 당연하지 마음이 몸 없이 어떻게 인식해? 몸이 마음 없이 어떻게 인식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 인식 주관이 되는 거요. 하니까 처는 식 더하기 근이다라는 건 사실은 당연한 일이야. 삶에 대한 관점으로는 당연한데, 근데 그게 정말 부처님이 그런 의미로 쓸까? 라는 데 대해서 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부처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다양한, 즉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는 이해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용례들을 찾아가지고, 그러므로 부처님은
요렇게 식과 근이 함께한 곳으로의 처라는 이런 이해 위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아마도 세상에 특히 초기 불교권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안이비슬신의 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아는 어느 분은 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씀도 내가 몇 번 들었고, 그런데 사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부처님 생각과 같으냐라는 부분은 경에 의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경으로서 확인해 줘야 하는데 아마도 경으로 확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참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했다라는 거 말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하는 거 두 번째는 육외입처야. 육외입처에서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도 역시 처라는 말을 쓰는데, 내입처가 10 더하기 근이다 이런 이해가 있다면 외입처에서는 어떤 특성을 봐야 하나요?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것들 그저 있을 아니, 그거는 처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예. 이 처 자체가 외입처, 네. 처 자체가 가지는, 그러니까 내입처는 10 더하기 근이라면 외입처는 어떤 형태를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건 단순한 거지만 복수로 나온다.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게 복수로 나온다라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외입처가 색성향 미처법 외입처라는 것이 방금 어부님은 이제 그 부분을 말한 거야. 그 외입처에 대해서 내 마음이 투영해낸 거지 바깥에 실제 있는 게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여기에 복수로 색들, 성들, 향들 및 해서 복수로 나타내면서 꿰뚫음경 같은 몇 개의 경에서 그 표현을 하죠.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을 뿐이야. 현명한 자는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욕탕을 제거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외입처는 마음이 투영해낸 유식적인 관점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복수 형태로 보이는 것들도 다양하게 무상고 무아라는 이 성질에 의해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생겨나 존재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대로 그렇게 원리에 의한 존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물론 욕탑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요게 왜곡되는 니미타 이런 개념도 사실은 외입처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는 거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요게 복수 형태로 나타나 가지고 세상에 있어. 난 정말 옛날부터 그게 이상했어. 눈앞에 있는 것을 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투영하는 거라고 말을 할까? 이게 우리 삶을 정확히 해석, 설명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은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럴 리가 없지. 부처님이 우리 삶을 상상의 나래를 펼치라고 하는가? 아니란 말이야. 예? 그래서 외입처는 복수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보아야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육식의 모임 이랬어요. 여기 이제 그냥 식이면 식이지 왜 식의 모임이라고 했을까? 한번 요게 이제 원전에 보면 윈야나 까야라는 말이 나와. 윈야나는 식이잖아요. 까야 뭐죠? 그래, 이게 몸이거든.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
몸이면서 무더기라는 의미를 같이 가져요. 그래서 요 이제 뭐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6가지 식의 몸 요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그 한역 쪽에서 식신, 그러니까 몸이니까 신이잖아. 식신 요렇게 번역하는 그 한역 자료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뭐 여기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봐야 할 이유는 없어. 까야가 그대로 무더기, 모임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기 때문에 식의 모임. 왜 식이 모임이야? 안식도, 이식도, 비식도, 설식도, 신식도, 의식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육식의 모임이다 라고 해서 안식 내지 의식 6가지를 말해주거든요. 이런 6가지가 모여 있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는 육촉의 모임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파싸, 까야. 그래서 파싸, 촉의 모임.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이렇게 되겠죠. 6가지 촉의 무리, 촉의 모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물론 뭐 이렇게 보면 내이초, 위이초, 식촉 했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수가 나와야 되겠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그래야 되는데 부처님은 뭐 이 경에서는 이렇게 4가지만을 말하고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알고 있죠. 6가지 촉이 있으면 6가지 촉에서 생겨나는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일단 경에서는 그 부분은 소개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어렵고 중요한 거. 5번째로는 18가지 의의 행보라는 말을 해요. 아소카 부부님, 네. 18가지 의의 행보. 이건 뭘까? 일단 저기 경을 좀 볼게요. 몇 페이지냐 하면 요 앞에 2장 넘기면 이제 경 본문이 있거든요. 경 본문으로 가서 3페이지 볼게요. 2페이지부터 보자. 2페이지 맨 밑에 가면 맨 밑에 문장 보면 아타라사 마노빠 위짜라 웨디 따빠띠 이렇게 해서 아타라사 18이거든. 마노빠 위짜라 해서 요 단어가 마노 마노빠 위짜라가 됐어요. 요 말은 원래는 여기에 마노 우빠 위짜라야. 근데 이제 뭐 발음으로 하다 보면 마노 우빠에서는 이제 모음과 모음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연결되어서 발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노 우빠 위짜라가 여기서 이제 유가 그러니까 탈락하면서 마노 빠 위짜라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마노 빠 위짜라 요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거는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일단 마노는 의잖아. 우빠 위짜라 요건 뭘까? 라고 하면 요거는 일단 우빠라는 말 접두사하고 위짜라라는 말을 하고가 연결된 거로 봐야 돼요. 알리나 부부님, 요 단어 우리 좀 알고 있는 단어 아니야? 요 위짜라라는 말이 사실은 어디 있어? 여기 보면
따까에서 윗따까가 나와서 의도기대지향 하는데 요 윗따까와 함께 윗자라. 그래서 삼매를 말할 때 윗따까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삼매. 윗따까는 없고 윗자라는 있는 삼매. 윗따까도 없고 윗자라도 없는 삼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윗자라라고 하는 단어가 윗따까하고 짝을 이루어 나타난다고. 그런데 윗자라는 뭐지? 우리 윗따까는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인식 영역에서 따까 안에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만의 작용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면서 이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따까 안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윗따까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윗따까는 하여간 따까 안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요 윗따까 누가 관리한다고? 누가 경영한다고? 네, 난디, 소망이 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 알잖아? 그러면 윗따까는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요 윗따까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수행에서 윗따까 있고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한 10년은 지났을 거야. 옛날에 우리 함께 하던 교단에 계신 이제 선배 스님들하고 함께 말씀 나누다가 한번 물어봤지. 윗따까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이 잘 안 되는 거야. 뭐 윗따까 우리 뭐 이제 초불련에서 번역하신 책들 이렇게 이제 교재를 참고하면 일으킨 생각 이러고 뭐 윗따까와 윗자라라는 것이 뭐 꽃을 따려고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등을 내주면 등을 밟고 올라서 꽃에 뜬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윗따까 윗자라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와닿질 않는 거야. 윗따까가 뭐지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선배 스님들이 대답을 잘 안 하셔.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이젠 돌아가셨지만 나하고 참 그래도 내가 많이 후배가 되지만 참 대화도 잘 통하고 참 존경하는 선배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스님이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해피 스님도 수행을 좀 해보세요. 수행을 해보면 윗따까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쎄 뭐 제가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수행을 아주 안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스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수행을 해서 내가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본다 라고 할 때 내가 보는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 윗따까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내가 내 안에서 보는 것 가운데 이게 윗따까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윗따까가 무언지 개념을 모르는데 수행하면 윗따까를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더 선배되는 분이 그래 그건 해피 스님 말이 맞아. 이제 이랬던 이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윗따까가 무언지는 이제 알겠는 거야. 이렇게 내면의 영역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거. 요건 사실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호흡을 보자 하든 나의 내면으로 탁 좀 들어가면 윗따까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생각이 딱 올라오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윗따까라고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윗따까를 아주 순일하게 해나가면 초선이라는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윗따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 안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그 현상을 보고 윗따까요. 이렇게 알 수 있거든. 그런데 윗따까도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 윗자라라는 이 단어는 뭘까? 아서가 부부님, 윗자라는 뭐지? 우리는 적근이라고 하고
접근이라 하지. 네,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다른 데서는 번역을. 그렇죠. 그래, 뭐, 고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일단 뭐, 이건 우리 초불련에 이제, 뭐, 스님들 하시는 번역까지는 우리가 접근이 어렵고, 우리는 그걸 그럼 접근이라고 하잖아? 접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떠오른 생각 중에서 어디 색성향 미촉 대상으로. 아, 그런 말이지. 딱가 안에서 이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딱 떠올랐어. 떠오르는,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거 아니죠. 남디, 소망이 관리하는, 딱가 안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질을 가지고 떠오르는지 하는 게 결정되죠. 그러면 그렇게 떠오른다라고 하면, 딱가 안은 사실은 몸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육처, 육내이처, 육외이처 이런 세상 생겨먹은 대로 내가 배분되어 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런 일 없이 그냥 내면에서 몸이라는 관점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달리 말하면 색성향 미척법의 영역으로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럼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으면 그 떠오른 생각이 무언가 이제부터는 이제 업의 영역,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섰으니까 어떤 일을 하겠지? 그런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안과 색의 영역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딱가 안에서 생각이 떠올랐다 하면 떠오른 생각이 다시 안과 색의 영역, 색의 영역으로 가서 그 색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될 거 아니야. 요런 필요성. 그래가지고 우리는 위자라라는 개념을 고찰,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행위의 관점으로 떠오른 생각이 행위해야 하는 대상 쪽으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해석을 그냥 해피스님 맘대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겠죠. 사실은 위자라라는 이게 접근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 근데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위따까만큼 위자라도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 위자라라는 말이 어떻게 경에서 찾아가지고 위자라는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자, 요 측면에 대해서 사실은 나는 이 경을, 글쎄, 이 경을 뭐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경을 통해서 위자라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마노빠 위자라라고 해서 마노 우빠 위자라고 의에 우빠 접두사 놓고 위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약간 요 위자라라는 이 단어가 위따까와 짝을 이루는 그 위자라네. 요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자, 본방 보기를 이제 마노빠 위자라 웨디따빠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짜쿠나 루빵디스와 소마나사타니양 루빵 우빠 위자라띠 요런 말이 나와. 우빠 위자라띠. 우빠 위자라띠가 나오는데 요것도 뭐겠어? 우빠라는 접두사에다가 위자라띠라는 단어가 연결된 거야. 이때 위자라띠라는 요 말은
윗자라라는 요거는 이제 뭐 명사로 윗자라가 있다면 윗자라띠는 여기에 동사로 짝을 이루는 거거든. 윗자라띠. 윗자라, 띠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윗자라띠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뭐 우빠라고 하는 접두사 예, 그 3페이지 맨 위에 그 우빠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우빠, on, open, up, higher, above, close by, close to, near 해가지고 이건 뭐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가까이 가는 이런 의미를 갖는 접두사예요. 그리고 윗자라띠, 이 윗자라띠는 to go or move about 또는 to walk, to wander 라고 해서 뭐 이건 가다, 걷다 뭐 이런 의미야. 그러면 오빠 윗자라띠 하면 어딘가 위로 가다 아니면 가까이 가다 이런 말이 되죠. 오빠 윗자라띠가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말로 이제 제가 이건 번역을 해봤지. 그 번역 부분 볼게요. 18가지 의의 행보는 알려져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건 행보라는 말은 일단 요런 관점에서 내가 번역한 거고, 뭐 초불령 같으면 이제 고찰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안으로 색을 보고서 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불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색으로 다가간다. 요거 안이비설신의의 반복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본다라는 의미로, 고찰이란 말은 보는 거잖아.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처럼 색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은지. 근데 요거는 일단 이제 이 원어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야, 이게. 그죠? 지금 사전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 단어들을 이렇게 의가 가까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접근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간다, 그쪽으로 접근한다라는 말의 명사형으로 윗자라가 나타나니까 이 윗자라는 그래 접근,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대상에게로 접근하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삶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는 그게 타당해요.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생각이 떠올라가지고는 행위할 대상에게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나는 여기서 접근이 타당하다. 그게 원어적으로 이런 타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본 거야. 사실은 이 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지만 첫 단계에서 이런 네이처, 웨이처, 식촉이라는 네 가지야. 우리가 이젠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말할 이유는 없지, 충분히 아는데, 다섯 번째로 18가지 의의 행보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의에 의한 고찰이라고 해야 하느냐, 의에 의한 접근이라고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원어를 의미로 따져봤을 때 접근이라고 하는 게 맞겠고, 그럴 때에 윗다까 윗자라라고 말하는 이 윗자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봐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의의 행보를 18가지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안으로 색을 보고서 색으로 다가간다 라고 하니까
색성향 미촉법 6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어? 안으로 색을 보고서 만족을 주는 색이냐, 불만족을 주는 색이냐, 평정을 주는 색이냐. 이렇게 3가지로 하죠. 그러니까 안으로 색을 보는, 안과 색의 관점에서도 만족을 주는 것이냐, 불만족을 주는 것이냐, 평정을 주는 것이냐의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이비설신의 6가지잖아. 그래서 3, 6, 18, 18가지 의의 행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재밌는 게, 알리나 부분이 지금 여기서 나온 안으로 색을 보고서 마음에 드는 색이냐, 만족을 주는 거냐, 불만족을 주는 거냐, 평정을 주는 거냐 하는 거. 요거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 느낌은 몇 가지가 있어? 그 3가지 느낌이 만족, 불만족, 평정인가? 아니죠. 그래, 락고 불고불락이지. 그러면 왜 여기서는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3가지를 말하면서 안으로 색을 보고서 즐거움을 주는 색으로 가고, 괴로움을 주는 색으로 가고, 불고불락을 주는 색으로 가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만족, 불만족, 평정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러면 요 락고 불고불락으로 일단 말하지 않았거든. 만족, 불만족, 평정이라는 요 3가지 느낌은 어디 나오는 거지? 어디에 속하지?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그 딱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이건 요 수가 사실은 요 접점이지. 내가 지금 묻는 거는 느낌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락고 불고불락 3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요거를 다르게 느낌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지. 뭐가 있을까? 5가지 기능이 있잖아. 5가지 기능이 어떻게 돼? 락과 만족으로, 고와 불만족으로, 불고불락을 평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럴 때에 락고 불고불락은 포괄적인 느낌인데, 요거를 구분해 놓으면 락은 몸과 관련한 거, 만족은 마음과 관련한 거, 고도 몸과 관련하고 불만족도 마음과 관련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만족과 불만족과 평정 3가지를 말하고 있잖아. 그럼 요건 뭐야? 몸과 관련한 2가지를 뺐지.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네이처, 웨이처, 식촉에 이어서 5번째로 18가지 의의 행보를 알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 의의 행보라는 게 결국은 윗닦아에 이어지는 윗자라 요 부분이잖아. 그런데 요 부분을 색성향 미촉법에 놓고 만족을 주는 거, 불만족을 주는 거, 평정을 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건 뭐야? 느낌은 가운데 몸에 속한 느낌은 배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는 하여간 윗닦아에서 떠올라가지고 윗자라에서 이어지는 행위 과정이니까, 이 행위의 과정은 행위의 주체는 누구야? 심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어떤 대상으로 찾아가느냐, 이런 접근을 하는 데는 느낌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데, 그 느낌은 마음에 속한 느낌을 찾아가지고 한다는 거. 이런 의미가 되겠지 뭐. 만약 몸에 속한 느낌으로도 가고 마음에 속한 느낌으로도 간다면 이걸 5가지로 썼겠지. 그죠? 그러면 5, 6, 30, 30가지의 의의 행보가 있다 이럴 텐데, 묘하게 몸의 느낌은 빼고, 그죠? 몸의 느낌은 빼고
만족, 불만족, 평정이라는 세 개를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행위라는 거는 행위 주체가 누구야? 마음이거든. 심이 와서 뭔가 만나니까 의가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마음의 입장에서 만족한 거, 불만족한 거, 평정한 거, 이런 마음이 가지는 세 가지 느낌에 따라서 색도 마음의 입장에서 만족한 색으로 가느냐, 불만족한 색으로 가느냐, 평정으로 가느냐, 내지 법도 마음의 입장에서 만족을 주는 거로 가느냐, 불만족을 주는 거로 가느냐, 평정을 주는 거로 가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어렵죠?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하여간 경이 설명하기를 18가지의 행보가 있다. 안으로 색을 보고서 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불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색으로 다가간다 라고 행위의 영역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사실 메커니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인식의 과정을 지나서 닦아 이후에 행위로 진행될 때, 이 행위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이 마음이 대상을 찾아가느냐. 그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이게 뭐 사실은 안이비설신의 뭐 6가지 생각할 거 없지, 뭐 그냥 안과 색 이렇게 놓고 보면 나머지는 똑같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 안과 색의 관점에서 몸에 속한 느낌 말고 마음에 속한 느낌. 왜냐하면 이 행위 영역의 중심에는 행위자는 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배제된 마음의 입장에서 만족을 준다, 좋은 느낌을 주는 쪽으로 쫓아가거나, 불만족, 나쁜 느낌을 주는 쪽으로 쫓아가거나, 불고불락, 평정으로 쫓아가거나, 이래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왜 그럴까라고 지금 생각할 이유는 없어. 사실은 이 부분은 어려워서 우리가 몰라. 그걸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어려운, 사실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알기 힘든 그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는 그 설명을 배우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왜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거쳐서 딱가 안에 갔다가 딱가에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대상으로 접근하는 요 자리에서 부처님이 설명하기를 색성향 미촉 법 6가지 외입처에서 만족을 주는, 마음의 입장에서 만족을 주는 외입처로, 불만족을 주는 외입처로, 또는 불고불락 평정을 주는 외입처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마음이. 그럼 왜 그렇게 가겠어? 이 딱가 안에서 어떤 본래, 어떤 무명 탐진치가 작용해서 어떤 소망이 생겨나느냐 해서 그 소망이 생각을 떠오르게 하니까, 생각의 질을 소망이 결정하니까, 결국은 윗자라라는 게 윗딱가하고 떨어진 거 아니잖아. 그죠? 윗딱가에서 떠오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대상을 찾아가는 거니까, 난디가 딱가 안의 과정에 최종 결과로서 이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떤 번뇌가 작용하고 어떤 탐진치가 작용해가지고 내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기로는 좋은 쪽으로만 가면 좋겠지. 그런데 사실은 삶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 만족한 대상으로 가기도 하고, 불만족한 대상으로 가기도 하고, 평정한 대상으로 가기도 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런 거구나 라고,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설명을 배우면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나도 몰라.
우리가 모르니까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되죠? 이 딱가 안에서 떠오른 생각의 연속 과정이야. 바로 이 과정을 놓고 경에서는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 딱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의가 된 거예요. 심이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이런 18가지의 행보를 보인다. 3 곱하기 6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초불련에서 강목스님, 대림스님 두 분만 이거를 고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전통적 해석이거든. 자, 경에서 보면 그 밑에, 그러니까 3페이지 밑에 보면 요 부분에 대한 다른 기관들의 번역을 봤거든. 네. 자, 초기불전연구원 18가지 만호의 고찰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눈으로 형색을 보고 기쁨을 일으킬 형색을 고찰하고 슬픔을 일으킬 형색을 고찰하고 평온을 일으킬 형색을 고찰한다. 해서 3 곱하기 6 이렇게 나왔죠. 한국바할리성전협회 우리 전재성 박사님은 또 똑같은 요 내용을 18가지 정신적 경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굉장히 좀 어렵죠? 멀지? 정신적 경험. 그러니까 만호 빠위짜라라는 요 단어를 만호를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빠위짜라라고 해서 경험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시각으로 형상을 보고 쾌락을 주는 형상을 경험하고 불쾌를 주는 형상을 경험하고 평정을 주는 형상을 경험한다 라고 해서 3 곱하기 6 번역은 많이 다른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달리 봐야 할 부분은 있어. 고찰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일이니까 행위에 속하잖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험이란 말은 행위에 속하지 않고 인식에 속한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전재성 박사님 요 부분을 그 정신적 경험이다 라고 해서 쾌락을 주는 형상을 경험하고, 하여간 경험이라는 것은 1차 인식에서 내 입처가 외 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요 자리를 말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한국바할리성전협회의 요 번역은 좀 우리가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이 두 곳만이냐? 자, 이제 그 영역을 좀 몇 개 볼게요. 비쿠보디 보디 스님은 요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on seeing a form with the eye, 그러니까 요게 눈으로 색을 볼 때 one explores a form productive of joy, one explores a form productive of grief, 또 equanimity 이래가지고 joy, 기쁨을, grief, 슬픔을, equanimity, 그러니까 평정을 요래하는데 여기서 동사가 뭐가 쓰이냐면 explor가 쓰인다고. explore, 탐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 탐구하다, 조사하다라는 말은 어디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무엇랑 같아? 만호의 고찰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형상을 고찰한다 하는 요 번역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초불련에서 이걸 다르게 독립 하여간 이제 독창적으로 번역을 하신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번역되어 오는 거, 비쿠보디는 익스플로어에서 탐구하다, 조사하다 이렇게 번역한 같은 번역이고, 그런가 하면 다음 장 보면 타니사로 비쿠도 있죠. 거기는 두 번째 줄 보면 singing a form by the eye, one explores a form that 이렇게 나와. 여기도 똑같이 explorer를 쓴다고. 그런가 하면 밑에 시스터 우팔라완나, 그러니까 우팔라완나 비구니죠. 이분은 singing a form with the eye, the mind dwells in pleasure. 이렇게 해서 dwells 해서 살다, 거주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pleasure,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살고, 기쁨 가운데 있고,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5곳의 번역을 비교를 해봤는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 이렇게 익스플로어로 대표되고, 그래서 고찰하다, 요런 의미로 아마 그 전통적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삶에서 어느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 부처님이 이게 삶을 떠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랬을 때 윗닦아에 이어지는 윗자랑 요렇게 행위를 위해서 대상으로 접근하는 요거지, 그거를 고찰한다, 검사한다, 조사한다, 요런 의미하고는 다르죠. 하여간 접근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은 접근은 그렇지. 가까이 갈 뿐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돼서 더 이렇게 신경을 쓴다든지 더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조금만 한다.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딱가 안에서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부터는 행위가 시작되는 거라고. 행위할 대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대상에 갔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를 한다고. 그러니까 의도라는 게 이건 어찌하려고 하는 거잖아. 어찌하려고 하는 거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찌하는 거지? 바로 생각이 떠올라서 그 대상에게로 접근해주는 요 삶의 과정, 요 자리를 부처님은 18가지 의의 행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접근이란 개념에서 내가 번역을 한 거죠. 만오빠 윗자라. 회원 여기서 우리가 잘 찾아내는 게 오빠라는 접두사에 윗자라가 붙어 있는 말이다. 그리고 윗자라는 윗자라띠라는 이 동사 하구의 관계에서 윗자라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럴 때에 기존에 우리가 메커니즘을 통해서 윗닦아 윗자라의 자리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의도, 기대, 지향으로 행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래가지고 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요?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하면서, 의도한 뒤에 이런 식으로 번역돼 있죠.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이게 업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업을 짓기 위해서, 행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대상에게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타당하죠? 이게 사실은 아무리 오랜 세월 이 부분을 익스플로어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되어 있다 해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새로이 해석하는 일은 중요하다 싶어요. 그러면 오늘 공부에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타당하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되죠? 사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데, 하여간 이 부분은 나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힘들게 이렇게 이해를 한. 자, 그렇게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6번째로 알아야 하는 게 36가지 중생의 발길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중생의 발길이라고 번역한 거는 원전에 가서 보면 찻띵사 삿다바다라고 해서 삿다 중생의 바다라는 건 발걸음 이런 거거든. 그래서 중생의 발걸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중생의 발걸음은 36가지래. 36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이게 지금 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내이처, 외이처, 식처 해가지고 연결되면서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36가지 중생의 발걸음 이렇게 발길 나왔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18가지 의의 행보에 이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36가지 중생의 발길은 1. 6가지 재가에 의지한 만족, 6가지 출리에 의지한 만족, 6가지 재가에 의지한 불만족, 6가지 출리에 의지한 불만족, 6가지 재가에 의지한 평정, 6가지 출리에 의지한 평정. 여기서 일단 6가지라는 것은 뭐 동일하고 색성형 미적법이지,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평정, 평정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6가지, 그러니까 18가지 행보에서 말하는 만족 6가지, 불만족 6가지, 평정 6가지를 여기서 어떻게 한 번 더 나눈 거죠. 재가에 의지한 3가지 느낌이냐, 출가에 의지한 3가지 느낌이냐, 요거 구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18가지 의의 행보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 36가지 중생의 발길은 사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접근해가지고 업으로 이어지는 요거에서 이러한 행위라는 게, 업이라는 게 어때요? 그냥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업이 있는가 하면 수행의 관점에서 이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어차피 수행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중생들이 살아가는 그런 행위하고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행위하고는 다르잖아. 딱 요거 구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재가에 의지한 것이냐, 출리에 의지한 것이냐, 요렇게 구분해서 36가지 중생의 발길,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6초의 분석에 대한 요약 중에 알아야 하는 거 6가지, 요거를 이제 다 본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18가지를 또 둘로 나서서 36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6가지로 분류가 된 거지. 그거를 이제 경은 다 설명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1번 6가지 재가에 의지한 만족,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유쾌하고 물질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의 획득으로부터 보면서 혹은 이미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이전에 획득한 것을 회상하면서 만족이 일어난다. 이러한 만족을 재가에 의지한 만족이라고 한다. 안예비설신의 6의 반복.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 부분 이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갈게요. 어쨌든 이제 한 가지 봐야 하는 거는 물질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요거. 아소카 부부님, 물질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게 어느 만큼이지? 색성형 유촉. 아니 그게 우리가 이제 중생들의 삶을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를 말하잖아. 네, 색계까지. 그럴까? 네. 욕계와 알리나 부부님,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가 있어. 그 중에 물질 세상이니까 물질로 된 세상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물질 세상에 연결된 범주는 욕계, 색계, 무색계 어느 만큼이야? 저도 색계까지. 나는 무색계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무색계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색상, 물질에 대한 경향을 넘어선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무색계의 신들, 무색계의 신들도 중생이거든? 무색계의 신들은 몸이 없나? 있다고. 물론 화생이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 몸하고 다른 형태로 있어서 못 보지만 그래도 물질로 된 몸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나를 중생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구속이 뭐야? 물론
무명, 뭐 번뇌, 무명, 가래 이래 말하겠지만 사실은 번뇌가 있고 무명과 가래가 있어서 현상적으로 나를 구속하는 건 뭐야? 몸이잖아. 몸이라는 거는 어떤 몸이냐에 따라서 볼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다 물질이잖아. 물질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봐야지. 그게 여기서는 나도 고민 많이 한 거야.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에 의지한 만족을 말할 때, 그러니까 제가와 연결됐다라는 여기서 물질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요거 일단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2번 6가지 출리에 의지한 만족해서 색은 참으로 무상하고 변하고 바래고 소멸한다고 알아. 이전의 색이나 지금의 색은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면서 만족이 일어난다. 이러한 만족을 출리에 의지한 만족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제가에 의지한 거랑 출리에 의지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는 물질 세상에 연결되었다라고 해서 달리 말하면 물질이라는 이 현상의 영역에 속한 어떤 거야. 그런데 출리에 의지한 아소카 부부님, 출리가 뭐야? 이게 소유를 떠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지. 네캄마, 출리라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소유를 떠나서 열심히 삼매를 닦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또는 뭐 이제 출가하고 이런 것들이 출리다라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중생세상 전체로부터 떠나는 이런 출리의 의미도 우리가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몰라 옛날에 했었거든. 여기서 보면 출리에 의지한이란 말을 하면서 앞에서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유쾌하고 물질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현상적인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출리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뭐야? 참으로 무상하고 변하고 바래고 소멸한다고 알아. 사실의 영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중생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요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내 마음에서 즐거운 느낌이 이제 만족이잖아. 이것이 뭐 그냥 제가자로 살면서 좋은 거, 출가자가 되어가지고 좋은 거, 요런 구분을 여기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단어를 제가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의 만족, 뭐 불만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가라는 의미는 제가자냐 출가자냐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현상의 영역, 요께 새께 무새께라고 하는 물질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이 범주, 요걸 말하고 출리에 의지한 만족 불만족 이거는 바로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영역,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의 영역을 지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출리라는 것을 소유를 떠나는 것만 가지고 출리를 제한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출리는 넓은 의미로는 중생세상에서의 벗어남이야. 요게 우리가 알리라 부부님, 마라라는 말 있잖아. 마구니. 마라라는 걸 말할 때도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하잖아. 하나는 욕계의 꼭대기 타화자재천이 마라의 영역이다. 그런가 하면 비상비비상처까지도 마라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구니를 말하는데 실제로 마라는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 결국은 그 마라를 거부하고 떠나겠다. 이런 마음, 그런 시도를 출리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6가지 제가에 의지한 만족, 6가지 출리에 의지한 만족, 그렇게 물질 세상에 연결된 현상적인 중생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느낌과 벗어나 실현되는 해탈된 느낌의 영역, 사실의 영역에서 경험되는 느낌.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세 번째, 6가지 재가에 의지한 불만족은 뭐 똑같지 뭐. 그런 물질 세상에서 획득하면 앞에서 만족이고 획득하지 못하면 불만족이지 뭐. 네, 그래서 동일하고 출리에 의한 불만족 요거는 읽어봐야 된다. 4번 6가지 출리에 의지한 불만족. 이게 사실 좀 애매하잖아. 그 출리라는 벗어남의 영역을 말하면서 거기에 불만족이 있으면 어떡해. 그죠? 불만족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불만족이 있다는 거야. 자, 6가지 출리에 의지한 불만족. 색은 참으로 무상하고 변하고 바래고 소멸한다고 알아. 이전의 색이나 지금의 색은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면서 위없는 해탈에 대한 부러움을 일으킨다. 어쨌든 무상고 무아해서 출리야. 부러움을, 근데 문제는 부러운 거야. 지금 성자들이 성취하여 머무는 경지를 나는 언제 성취하여 머물게 될 것인가? 라고 위없는 해탈에 관한 부러움을 일으키면서 부러움을 조건으로 불만족이 일어난다.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정말로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내가 공부가 좀 늦네. 그런데 벌써 해탈된 삶을 실현한 그분들이 저기 계시네. 그분들을 보면서 부러워. 나는 언제나 해탈된 삶을 실현할까? 요런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저분들이 성취하여 머무는 경지를 나는 언제 성취하여 머물게 될 것인가 라고 위없는 해탈에 관한 부러움을 일으키면서 부러움을 조건으로 불만족이 일어난다. 요게 출리에 의지한 불만족의 의미죠. 요 의미 명확하죠? 이게 참 보면 부처님 설명이 참 진짜 정확해. 읽으면 의미가 알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5번째. 알리나 부분이 우리 이제 아까 평정이 있었잖아. 불고불락이 평정이잖아. 이 평정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렵지. 이게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요 59번 많은 경험경에서 보면서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한 게 뭐냐 하면 거기서 반짝강가 건축가하고 우다이 존자 구간의 대화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낌이 있습니까? 락고 2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처님한테 들었는데 락고 불고불락의 3가지 느낌이 있다고 부처님 말합니다. 그건 말이죠.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은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실현되는 특별한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느낌은 락고 2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2가지 중에 누가 옳아요? 하니까 부처님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 그래서 느낌은 포괄적으로 보면 락고 불고불락이야. 그런데 이 높은 수행의 경지에 도달해서 불고불락 평정이라는 느낌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높은 수행자 아닌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락고 2가지 느낌이 있다 이거잖아. 근데 불고불락도 느낌을 포괄해서 볼 때는 있으니까 락고 불고불락 이러지만 이 불고불락 평정이라는 느낌은 하여간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얻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6가지 재가에 의지한 평정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재가자들의 평정도 있잖아. 재가에 의지하는 평정.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덤덤, 무덤덤. 어떤 상황에서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이 있잖아. 그게 불고불락이고 평정이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 우리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좀 곤란하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자, 볼게요. 6가지 제가에 의지한 평정. 안으로 색을 보면서 어리석고 미혹한 범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험을 보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평정이 생기는데 이런 평정은 색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평정을 제가에 의지한 것이라고 한다. 제가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여기서 결국 뭐야? 이전의 것이든 지금의 것이든 무상하고 변하고 바래고 소멸한다고 알지 못하는 거죠. 바른 지혜로 보지 못하니까 그래도 평정을 얻으면 보통 평정은 제3선에서부터 나와서 제4선이 평정의 경지잖아. 그러면 그렇게 평정을 얻었다 해도 내가 좀 전에 잘못 읽었구나. 안으로 색을 보면서 어리석고 미혹한 범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험을 보지 못한다는 거 무상고 변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내가 자꾸 왜 5번, 6번을 헷갈려 있지?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평정이 생기는데 이런 평정은 색을 넘어서지 못한다. 여기서 그럼 색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뭐야? 색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앞에서 색과 연결되어 있는 중생세상. 요 현상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실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 요걸 말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6번 6가지 출리에 의지한 평정에서 색은 참으로 무상하고 변하고 바래고 소멸한다고 알아. 이전의 색이나 지금의 색은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면서 평정이 생기는데 이런 평정은 색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이런 평정을 출리에 의지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정이 제가에 의지한 평정과 출리에 의지한 평정이라고 할 때 제가에 의지한 평정이 그냥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난 뭐 지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그냥 무덤덤해 요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불고불락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4선 높은 경지에서 얻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무덤덤 이런 거는 불고불락이 아니고 그것을 느낌에 포함하자면 락에 속하든 고에 속하든 어딘가 속할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에 의지한 평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요괴,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이 물질에 연결된 즉 무상고 무아라고 이 벗어남,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중생들의 영역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에서도 제4선 올라가면 평정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평정을 토대로 무상고 무아로 사실의 영역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그런 평정을 뭐라고 해? 제가에 의지한 평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무상고 무아를 보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기서 생기는 평정을 출가에 의지한 평정이다. 출리에 의지한. 단어를 안 써야 될 것 같은데. 응? 평정이라는 단어를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평정이라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자에 의지하는 평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각지에서 평정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백화. 제가자에 의한 평정을 이런 평정을.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 부분 그 36가지 중생의 발길 요거를 부처님이 요런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하는 제가에 의지한 평정은 요런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분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 지금 법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할까라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이미 부처님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선언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배워 아는 것으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부분 봅니다. 재가에 의지한 평정이 일상에서의 평정이란 의미가 아니라 존재, 현상의 영역에 국한된 평정이다. 출리에 의지한 평정은 벗어남, 사실의 영역에 속한 평정이다. 이럴 때 많은 경험경이 말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은 평화의 영역에 있는 뛰어난 즐거움에 대한 세존의 말씀이라는 설명에 어긋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에 138번 경이 오늘 경처럼 이렇게 길지 않거든. 다음 주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좀 더 내가지고 이 경의 마무리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뭐 아무래도 못 마치겠어.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어떤 좀 시간 계획이 있으니까 이 경우를 2주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30분만 다음 주에 끌어와서 마무리하도록 그리 할게요. 오늘 이렇게 마치죠? 네. 알리나 부부님, 오늘 공부 어때? 좀 어렵기는 많이 어렵죠? 네. 그런데 어떤 좀 중요한 주제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지속적인 관찰과 읽힌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 윗닦아, 윗자라를 저는 그 단어 자체에서 엄청 비중을 많이 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으킨 것과 접근하는 거로 이렇게 단어로만 되지 어떤 큰 비중을 둔 거는 아니고.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단어가 어느 자리에 있고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행을 하는 데서는 윗닦아와 윗자라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이건 초선은 윗닦아 윗자라 있는, 제2선은 2선 이후는 윗닦아 윗자라 없는, 중간은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는 남아있는, 이 세 가지 산매의 구분은 수행에 있어서는 그것 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중이 엄청 그럼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생각이 맞아. 단어로 하니까 윗자라가 접근이고 요 안에서만 일어나지 접근만 해당되지 나중에 결국 기대지향 의도 요 부분이 의도 기대지향 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삶의 과정을 이제 설명할 때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으로 업을 짓는다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의도 기대 지향이 중요하죠. 그런데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이것이 허공에 뜬 상태로 의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어떤 조건 하에서 의도를 일으키느냐 하니 생각이 떠오르는 윗닦아, 그것이 대상에게로 접근하는 윗자라. 그래서 대상이 확보돼야 그 대상에 대한 의도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촉의 역할인가, 촉기 하는 역할하고 비슷할 것 촉? 같다는 생각. 삼사화합 촉? 네, 촉이 우리가 이게 웨이천 엣지 촉에서 수상사의 촉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보통 촉 구생 수상사 이래가지고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라는 이런 이해 쪽에서 이제 법원님 말씀이 접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촉 구생 수상사는 아함에서는 나오는데 니까야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거는 니까야에서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촉의 자라남 줄어듦이 수상사의 자라남 줄어듦으로 연결이 되지. 촉의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것은 욕탐이 탐을 싣고 오느냐 아니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그래. 네. 마칩시다. 아무튼 뭐 오늘 좀 어려운 공부인데 그래도 두 분이 잘 이해해 주셔서 자, 법회 마치겠습니다. 바쁘면 먼저 가시고. 아니, 괜찮아요.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든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든각이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